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400여 개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분량 18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믿음의 4단계에 대해 증거합니다. 믿음의 4단계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요, 마음의 죄악까지 다 벗어버리고 영원히 잘되어서 범사에 축복받는 단계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 고백을 늘 하십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고백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데 감사해서, 또 천국 주심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알기 때문에 사랑합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악을 버리고 이제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단계라 같은 사랑자가 들어가도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섰다는 말은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깨끗한 마음의 그릇은 준비되었지만 그 그릇 안에 들어가야 할 영적인 내용물이 아직 다 채워진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신속히 그 안에 영적인 내용물을 가득가득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4단계에 이르면 마음에 남은 죄악은 없으되 육의 흔적과 같은 것이 남아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육의 흔적까지도 벗어버리고 진리의 열매들을 온전히 맺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의 4단계 초입과 믿음의 3단계가 서로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3단계 만렵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매사에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려고 강요하는 것은 대체로 자신의 악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가 힘들거나 불편하게 느낀다 해도 자신의 유익에 맞는 것,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4단계 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분별을 잘 하셔야 되고 내 마음과 지금 말씀과 맞춰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만약 자신이 지시하는데도 아랫사람이 불순종을 하면 서운함과 감정이 생기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 놓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를 대할 때 안색이 변하거나 찌르는 말을 해서 힘들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4단계에서는 이런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설령 아랫사람에게 일을 맡기고도 자꾸 간섭하며 상대를 강권적으로 주관하려 한다 해도 자신에게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진리대로 행하기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여러분 마음에 속지 마셔야 할 것은 나도 지금 사심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변명하실 분도 있습니다. 마음의 변명이죠. 근데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속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럴 때 만약 아랫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불순종한다 해도 상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로 인해 사람에 대해 감정을 갖거나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럴 때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3단계 만렵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의와 사심으로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두 사람의 중심이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그 마음과 행함이 다 악하다 하시지만 후자는 아직 온전하지 못할 뿐 악하다고 정죄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한 의도가 없었다고는 해도 자신이 더 넓게 보지 못하고 더 덕스럽게 행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깨달아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4단계에 들어왔다 해도 더 발전하여 온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들에 있어서 부단히 자신을 발견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이 꼭 필요하지요. 항상 겸비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한번 맡겨놓았을 때 전폭적으로 담당자에게 맡기고 믿어줍니다. 물론 일을 맡은 담당자가 도움을 구할 때는 힘 닿는 대로 지원해 주지요. 그러나 제 편에서 그가 하고자 하는 방식을 억지로 바꾸려고 강요하는 일은 없으며 제 마음에 꼭 맞는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해서 도중에 그 사명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간섭하면 결과가 훨씬 좋을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일꾼을 키울 수가 없지요. 우리 교회 일꾼들도 보면 잘못이 수시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시행착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갈아치웠다고 한다면 과연 일꾼이 있을까요, 오늘날? 정말 이제 수년을 지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하여 더 잘해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해서 오히려 더 착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인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되 죄인들만 있는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 참 세상에도 좀 용서도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이런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참 좋을 것인데요. 만약 여러분 잘못을 그때그때 지적하고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수많은 일꾼들이 나올 수는 없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일꾼들이 자신의 역량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도 배워나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목자와 하나 되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꾼들로 인해 실수가 나오면 그 결과는 제가 책임져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실수한 일꾼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일도 결국 제가 담당할 몫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해서 또는 시행착오를 해서 어떤 손해를 입히고 또 영광을 가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저는 어찌하든 오히려 그분에게 힘을 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오히려 힘을 줘서 힘을 받아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이 왔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매일 실수만 하니까 아이고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격려해주고 더 힘을 북돋아줘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배려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일꾼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도 마음에 악이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 온유, 화평, 양선, 오래 참음, 절제, 이런 영적인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열매들이 다 맺힌 온전한 마음이시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온 자녀들이라 해도 다만 죄가 없는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마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시며 연단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착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악을 다 버리지도 못했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자기적인 의로 행하면서도 나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런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악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녕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을 고려하여 편안하게 섬겨주는가, 범사에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려는 마음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요동함이나 감정이 없고 설령 악으로 대하는 상대에 대해서도 온유함과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가, 깊은 마음에서부터 진리와 함께 기뻐함으로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항상 아멘으로 답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그렇다 하거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러하다고 대답할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것도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 일이 기억나면서 감정과 서운함으로 깃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러하다 하는,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4단계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3단계와 4단계 초입에 있는 사람의 행함이 때로는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또한 악을 버리고 믿음의 4단계에 들어와서 깨끗한 마음 그릇을 준비했다 해도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영의 내용물이 채워져야 한다 했지요. 그러면 그 내용물이 채워져 나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상의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 롯도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누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심히 많아지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두 사람의 가축을 다 먹이기에는 풀과 물이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마땅한 도리를 따지자면 롯은 자신의 목자들을 미리 경계하여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될 만한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단속을 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도 롯의 윗사람이고 더구나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롯에게도 축복이 임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롯은 미리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잠잠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먼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각 다른 곳에서 짐승을 기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되어보시고 롯의 마음도 되어보시고 이런 이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결국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가축과 함께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이었다면 롯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짐으로 시비를 가리고자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가 내 아랫사람이고 나로 인해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어찌 이처럼 도리를 무시할 수 있는가? 은혜도 모르는 조카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나를 떠나라고 말해야겠다 하며 감정을 품고 내치듯이 떠나 보낼 수도 있지요. 여러분 마음은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시겠지요. 물론 그런데 여러분 이웃이나 일가친척 이웃 다 보세요. 일도 넘어갈 일도 용서해 줄 일도 서로 삼촌 조카 간에 형제 간에 서로 가까운 일가친척 간에 얼마나 시시비비 등을 지르고 감정을 갖는 일들이 또 수시로 이런 일로 싸우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지 않습니까? 물론 3단계 만렵쯤 된다면 진리를 잘 알기에 비록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어도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4단계에 들어온 사람은 어떨까요? 이때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감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드러나올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제일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서로 갈라지자고 제안은 할 수 있지만 마음에 악이 없으니 상대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요.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니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갈라져야 하겠다.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 너는 저쪽으로 가라 말하면서 아브라함 편에서 갈 바를 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이런 마음도이신지 아닌지 분별해 보세요.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지. 자, 아브라함에게는 능히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고 그는 이미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므로 먼저 선택한다 해도 자기 유익을 구할 리는 없지요. 그런데 육의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자칫하면 판단, 정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감정이 생겨서 롯을 떠나보내는구나, 자기 욕심을 따라 좋은 것을 택하고 상대에게 그대로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가족 휴가를 간다. 그다음 가족이 모든 마음이 화평 가운데 하나 되어서 원하는 것을 가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주도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다고 해서 야 우리 이번에 여기 가자 하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항상 가족과 자녀들의 마음을 먼저 살핀 다음에 자녀들에게 물어서 자녀들이 결정하도록 해줍니다. 부모 마음대로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장 마음대로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줘야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선택한 것을 저도 따르게 되죠. 그게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왜? 선택권을 줬고 자녀들이 행복하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그러시겠죠. 여러분 마음도 그러시겠는데 그렇지만 막상 그러지 않는 분들이 많죠. 야, 얘는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일로 가자. 하면 자녀들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지 그건 자녀들 마음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녀들이 아빠 이번에는 일로 해요. 야 거기보다 여기가 뭐도 싸고 시설 좋고 놀이도 좋고 하니까 이번 이대로 가자. 이런 부모들이 또 대부분이죠. 그건 자녀들의 또 마음은 아닌 것이죠. 자, 3단계 만렙의 사람이나 4단계 초입의 사람이나 드러난 행위로만 볼 때는 서로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육에 있는 사람이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고 더구나 영의 사람의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은 육의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자신이 영으로 들어와서 신령한 자가 되어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신령한 자가 되면 영으로 들어온 자가 되면 누구를 판단해도 죄가 되지 아니한 것은 그 판단이 결코 조금도 악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상대의 행함만을 보고 유구 한계 속에서 선악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마음에서 악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단순히 감정이나 서운함이 없는 정도를 넘어 더욱 선한 마음으로 롯을 섬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했지요.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롯의 잘못을 짚고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를 원하며 롯이 좋은 땅을 먼저 골라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당시의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마음에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기에 감정을 갖지 않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마음이기에 이처럼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과 행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잘못하면 그냥 때리고 아니면 호통치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성경에 잘못하면 뭐 채찍도 회초리도 들으라고 말씀이 있죠. 그러면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냥 잘못하면 그냥 때리면 되는구나. 그런 뜻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잘못을 잘못하지 않도록 감동을 주어서 변화를 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변화되게 해야 되는데 감동을 주지 않고 무조건 매로 다스리려고 하면 그 아이들은 점점 더 속이는 아이, 거짓말하는 아이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잘못이 감동함으로 이건 정말 잘못이고 이건 내가 버려야 되겠다. 또 부모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당연히 버려야 도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버리게 하겠다라고 노력해 나가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닌 상황에 부모의 매를 맞으니 감정만 생긴다 이 말이에요. 또 잘못할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잘못을 하게 되면 그때는 부모를 속이는 이런 재주만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또 속이고 더 깊이 있게 작전을 짜서 또 속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속이는 자가 부모를 속이는 자가 되어버리고 부모는 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참 속이지 않는 자녀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만 자녀는 지금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 때나 매를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매를 때려도 자녀들이 매를 맞고 감동함을 입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 내가 청량히 잘못했는데 다음에는 다시 이런 나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매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매를 때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매가 아니라면 차라리 때리지 말고 어찌하든 감동함을 주어서 스스로 능력을 받아 버릴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모의 감정 속에서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녀도 똑같이 감정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길로 더 악한 길로 선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악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4단계에서도 영적인 열매들로 더 많이 채워진 만큼 입술의 말과 행동이 더 덕스럽고 감동적으로 나올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제 윗사람들이 어떤 이제 그 아랫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누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여러분이 보고를 윗사람이 받는다 하면 그 보고를 받고 그래 그러냐고 하고 그 보고해 준 그 이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게 어떤 나쁜 그런 것을 입력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상대에게 어떤 감정이나 나쁜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상대에게도
권리를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변명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상대의 말도 알아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상대가 이제 아니게 하여튼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상대가 정령이 그런지를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평하게 중립해서 이렇게 분별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한쪽 말 듣고 이미 내게 감정이 생겨서 상대를 정지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유 당회장님, 이쪽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이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한다고 해도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정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의 판단하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보는 그 관점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이쪽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아무리 정직한 사람 말이라도 그것이 맞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무도 억울함 당하지 않게 중립해서 공평하게 저울질을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울질에서 어떤 나쁜 결론이 나왔다 해도 그걸 나쁘게 해석에 하지 말고 어찌하든 그 상대에게 또 감동함을 줘서 오히려 더 좋은 사람으로 살리는 쪽으로 나가야 돼. 죽이는 쪽이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만약에 죄를 짓고 지으니까 죽이려고 했다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또 용서하고 또 용서, 70번에 7번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하며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선한 착한 빛으로 나오기를 늘 참고 기다려 오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살리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도 영적 열매대로 더 많이 채워질 만큼 입술의 말과 행동이 더 덕스럽고 감동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열매들이 50%, 80% 채워지고 마침내 100% 채워질 때 온전히 진리로 채워진 온영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마음의 진리가 채워져 가는 만큼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선택 상황에서 이것도 저것도 가하여 둘 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믿음의 4단계라 해도 아직 초입에 있을 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이 원하는 쪽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열매들이 마음에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되지요. 자신에게 좋은 것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편을 택하여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오랜 세월을 쫓아다녔지요. 사울로 인해 늘 생명의 위협을 받던 다윗에게 하루는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이 사울이 되지 마시고 다윗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분별해 보시기 바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던 중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에 들어와서 깊은 잠에 빠져 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제 광야나 또 산 가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 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낮에는 햇빛에 너무너무 덥지요. 뭐 어디 그늘도 없고. 그런데 이 굴에만 들어가면 굴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다 이 말입니다. 예,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기를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했습니다. 자, 주위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사울을 죽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니 당장 사울을 죽이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너무나 악을 쌓아왔기에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였지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이요 죽임당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나라의 머리된 왕이 악함으로 신하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기에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한 제사장이며 백성들을 사울이 많이 죽이기도 다윗으로 관한 그래서 많이 죽이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지는 않을 상황이었죠. 죽이든지 살리든지 다윗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 환경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사울로 인해 긴 세월 동안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게 되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뭐 먹을 것이 제대로 있나요?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까지 먹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생명까지도 쫓겨다니면서 지켜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배고프고 피곤하고 마음 졸여야 했지요. 그러니 이 순간 그를 죽이기만 하면 다윗은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왕의 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니 이제 이렇게 죽이고 다윗이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제 다음의 왕인 거 백성들도 아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춤을 추고 환영을 하겠습니까?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는지요? 마음에 답이 왔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했겠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악이 아니라고 해도 다윗은 악이 아닌 것을 택하지 않고 그보다 더 온전한 선을 택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섬기던 왕이요 한때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섬기던 왕인데 이제 그 왕이 이렇게 잠악하고 나쁜 왕이 되었다고 해도 그 왕을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즉 배신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또 한때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자기가 기름 하나님 앞에 치니 사울 그것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기름 받은 그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코자 하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겨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울이 아무리 악인이며 그로 인해 자신이 해를 당한다 해도 다윗은 차마 자신의 손으로 그를 죽일 수는 없었지요. 지금 그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신은 계속 쫓겨다녀야 한다 해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4단계 안에서도 그 마음의 영적인 내용물이 얼마나 채워졌는지에 따라 단지 악이 없는 차원에서부터 온전한 선의 차원으로 점점 근접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의 4단계 초입에서도 사람마다 더 많이 채워진 분야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과 온유함이 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의 열매는 적게 맺혔으나 희생과 섬김, 충성이 승하기도 하지요. 어떤 성령의 열매는 30% 정도 맺혔는데 다른 열매는 90% 이상 맺혀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온영에 가까운 모습인데 어떤 분야에서는 그저 3단계 만렵과 비슷한 정도로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몇 가지 열매들만 실하게 맺혀 있거나 때때로 온영에 가깝게 행한다고 해서 믿음의 5단계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4단계도 연단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계속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장의 사랑과 팔복의 열매들을 비롯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 등
진리의 열매들이 온전하게 맺혀서 풍성해질 때 비로소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서 온영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일전에 그 소천한 권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은 어떻습니까? 온유함도 승하고 악은 모양도 없고 누구 판단 정지하지 않고 수군거리지 않고 오직 입술에 진리의 말만 내죠. 선한 말만 내죠. 또 누구 판단 정지하지 않는다. 누구 말 듣고도 그러냐고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하지요. 답답한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분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선함에, 그 온유함에, 그 마음에 깃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해년마다 이분은 어떤 작전을 쓰는 것도 아니겠고 나 회장 되고 싶으니까 뽑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겠는데 해년마다 연합회장이 선출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 어떤 분은 너무 온유하니까 리더력이 없지 않습니까? 리더력이 없는데 어떻게 연합회장에 뽑힐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랑과 덕으로 품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흠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에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얼른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선한 것일까요? 아니면 악한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좀 답을 하세요.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자,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운 지갑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오늘은 운이 좋구나,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지갑의 주인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어서 주인을 찾아줘야지 하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지금 자녀가 수술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인데 돈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자녀 수술비 좀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하나님까지 물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꼭 길에 있는 나무 돈 주어서 그것으로 수술비 하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어떤 선한 사람 마음 주관해서 수술비 하라고 주도록 이렇게 역사하시지? 그래서 이 지갑의 주인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어서 주인을 찾아줘야지 하는 사람도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선악의 차이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었지만 주어서 그 사람 마음이 지금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빨리 이 사람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어디에 갖다 줘야겠다 할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잘됐다, 내가 복이 운이 좋구나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느 사람은 두 마음 싸운다 이면 어느 사람 이거 내가 취할까 아니면 찾아줄까 이렇게 또 갈등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게고, 그 사람 마음이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셨죠. 공의의 판단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적질을 하는데 사람이 볼 때 도적질에 너는 도적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또 좋게 보는 것도 있다. 도적질을 했는데도 하나님 편에서는 좋게 보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적 홍길동이 이는 어찌했습니까? 권세자 부자 악한 자 집 털어서
가난한 자들 구제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명까지 다 불사하고. 그러면 나무 거를 떼고 훔쳐서 내 거 만들기 위해서 훔치는 도적하는 사람과 홍길동이의 도적과는 그 마음의 차이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홍길동이는 배불리기 위해서 훔친 게 아니라면, 더군다나 선한 사람 훔친 게 아니라면 악한 사람들, 권력으로 남의 돈을 빼앗는 가난한 백성을 착취해가는 그런 사람들 거를 빼앗아서 이제 그 가난하고 이게 소외된 정말 굶주려가는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도적은 도적이래. 즉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마음은 전혀 다르다. 이쪽은 자기 악 속에서 지금 도적질하는 거고, 이쪽은 너무 선 속에서 도적질하는 것이라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그러면 의적 홍길동 해야 되겠다. 아무나 되나요? 이건 잡히면 생명을 잃는 거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잃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의적 홍길동이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를 깨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일깨우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자들에게 경종을 주는 이런 일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홍길동은 도적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진 않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홍길동이가 현 인물은 아니지만 가상의 이제 꿈에 대한 하나의 소설이지만, 우리가 도적질을 해도 이렇게 그 중심에 따라 선악이 구별될 수 있는데 어떻게 제3자가 보고 판단하고 청지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달려 있는데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도적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할 때라야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서 티가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상대를 판단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이제 복음 안 된 남편, 또 지금은 복음화 돼서 참 들어왔다 해도 그런 많은 분들이 얼마나 99년대 판단 정죄를 저에게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늘 저를 지켜보고, 저는 단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선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주님에 대해 증거했고, 또 권능으로 성경의 참임을 확증시켜드렸고, 항상 선하게 살으라고 가르쳤는데 무엇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해야 되냐 이 말. 나를 알지도 못한 사람의, 나를 알지도 못한 단체 그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해야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또 악한 무리들이 만든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판단 정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늘 금년에도 작년에도 최장 늘 수많은 사람들이 병 걸려 저에게 회개하고 기도받으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이것이 큰 죄가 되느냐? 이 판단은 곧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판단하고 성령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내게서 나온 그 많은 권능들이 더군다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은 신경도 살려내고 죽은 세포도 살려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하는데, 이게 제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지금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판단할 때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악한 자 선택해서 권능을 주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게 공의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실만하게 주신 것이고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역사들이고 성경 구약 신약에 다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연단하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해서 주셔 권능 쓰는 이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그 권능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판단과 정죄가 맞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봐요. 여러분 남편이 된다 할지라도 봐요. 그분들의 정령이 선하느냐 이 말이에요. 본인들은 너무 악하게 살고 너무 비진리와 죄를 지으며 살면서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맞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1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한데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암이나 각종 치료받지 못할 병들로 죽어가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악을 먹고 자기 악으로 입술로 뱉어 하나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판단하고 성령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성도님들 앞으로 결단코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혹이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자기도 죄를 짓고 자기도 악을 행하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또 누구에게 너는 왜 죄를 짓느냐고 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눈에 들보를 빼내버린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저 영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지적도 하고 권면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하신 대로 자신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 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다 해도 상대를 바라고 믿고 견디고 참아주는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여 다른 사람은 죄에 간섭지 말라고 하니까 죄를 지어도 보고 그대로 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나도 그런 죄를 지으면서 간섭할 자격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도 이제 그러지 아니하고 나도 그러지 아니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간섭할 때 그 사람의 말을 그가 감동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뭔데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자기도 그러면서 자기도 악하면서 나보다 선하게 살아온 이래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천국에서는 서로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밝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악이 없으므로 어떤 오해도 없고 판단 정죄도 없지요. 이렇게 악이 없고 서로 오해가 없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천국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면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지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교통함으로 무엇을 보거나 들어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으며 굳이 따져서 분별하지 않는다 해도 범사에 오직 선으로 바라보니 오해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직 선으로 보고 듣고 선으로 분별하여 말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영의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여 영의 비밀한 것들까지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